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서서 좀 떨립니다. 네, 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주님의 생각을 나누고 그것이 담긴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던 눈꺼풀들에 있던 것들을 이 시간 걷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 2월에 이제 떠나서 한 약 5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로 또 재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스텝으로 섬기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제가 광야 쪽에 위치한 좀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광야에 있는 아라드라는 이제 마을이 있어요. 네, 그곳에 이제 옮겨서 이제 살고 아마 이제 곧 다시 들어갈 텐데 그때 아마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한 몇 퍼센트 될 거라 예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3%? 네, 5%? 네, 비슷해요. 한 1% 좀 채 되지가 않는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 그리고 제가 있는 이 마을 자체에 예전에 그 영화 회복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전통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막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이제 섬기고 또 그분들한테 또 배워야 할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제가 있는 동안 그 예루살렘에 이게 야드바셴이라고 있는데 이 박물관이에요. 이제 박물관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게 홀로코스트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대량으로 이제 학살당한 이제 사건을 말하는데 그곳을 이제 이 박물관을 이제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또 저와 같이 지내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공식 가이드셔서 이제 설명을 정말 충분히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1940년대 이제 일인데 한 5년 동안 유대인 600만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제 죽임만 당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굉장히 당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유대인의 그 근대 현대 역사를 사실 정말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얘기만 들었지 이게 어떤 일인지. 네, 그래서 그 박물관에 있는 동안 정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이제 핍박을 당했는데요. 이게 그냥 그 히틀러라는 한 사람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어 하면서 핍박했던 것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개종하겠다고 이제 물 침례를 하면서 이제 고문을 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나라는 믿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역사가 이제 말해주더라고요. 물론 이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예를 본헤퍼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코리텐붐 여사라든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보호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 이제 침묵을 했었고 도리어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찌 보면 발단이 되었음을 이제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알게 된 후에 제 스스로 이제 질문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 시대에 그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소리를 냈을까? 나는 그들을 보호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스스로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서야 할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나게 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제 로마서죠. 바울이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나온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서 그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지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사야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인지 아니면 또 좀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좀 저한테는 주님께서 좀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가 있고 이제 한 소리가 이제 외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거죠.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한 소리가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외쳐야 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이미 왔고 곧 오실 메시아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외쳐야 돼.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외쳐야 되구나 라는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날 그 시간대 이제 주님 앞에서 사실 제가 계속해서 어쩌면 단기적으로 이제 간 거니까 다음 스텝들을 고민하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좀 마음에 좀 대변가가 되고 싶다.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하신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마음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더 있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잠시만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해서 마이크를 잠깐 놓고 하면 제가 있는 곳을 좀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좀 한 부분이 이 광야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곳에 그냥 한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을 딱 있습니다. 그 혹시 시편 23편의 말씀을 되게 잘 아실 텐데, 시편 23편에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푸른 풀밭 하면은 이제 그 호주와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푸른 초장, 우리도 그 배경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 양들을 보면서 양이 너무 부럽다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저 양이 되고 싶다 하는데, 다윗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푸른 풀밭은 이 장면이에요. 네, 다윗의 푸른 풀밭입니다. 네, 푸른 풀밭이 보이시죠? 물론 이 봄 2월 3월쯤에 이제 비가 좀 내리면서 약간 조금 푸릇푸릇한 그게 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다윗의 푸른 풀밭은 저기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이게 푸른 풀밭이었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전 거랑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면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삽시다 하면 예, 아멘 하고 이제 외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추상적으로 그래 살아야 되는데 동의하는데 이게 무슨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추상적이면 계속 추상적이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선교 보고의 의미보다는 이제 제가 그곳에서 깨닫게 된 메시지들, 또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제가 배우면서 원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좀 말씀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전에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죄와 또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이 죄라는 용어가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 다른 용어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였고 또 헬라어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게 바로 하타인데요. 하타라는 말은요. 이렇게 화살이 이제 빗나감을 의미해요. 어떤 목적이 있고 뭔가 적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옆으로 가고 안 맞고 이런 상태를 바로 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죄라고 했을 때 단순히 거짓말, 미워함, 음란 물론 이것들이 죄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서 빗나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남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한국도 양궁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게 빗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벗어나고 계속 사람들이 쌓이게 될 이 하타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은 좌절, 절망, 채워지지 않음,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 그리고 죄의 싹슨 곧 또 사망이잖아요. 계속 빗나가면 결국 사망으로 계속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지난주 이제 오늘도 목사님께서 6가지 요소 얘기하셨는데 죄를 발견함, 부끄러움, 슬퍼함, 미워함, 고백, 죄에서 돌이킴 이게 이제 회개의 토마스 왁슨 분이 이제 말한 회개의 6단계인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슈브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슈브. 네, 슈브. 네, 맞습니다. 네, 이 단어는요, 되돌아가다, 약간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회개 역시 그냥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정말 6가지 요소, 고백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있지 않고 다시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간다? 그렇다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네? 내가 다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원래 디자인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주님이 원래 처음부터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이 인류를 향해서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그 목적 그리고 그 삶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데 이 피조물은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사는 것이겠구나. 거길로 다시 돌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하셨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잘 알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그 중에 제가 창세기 몇 구절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처음에가 이제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에덴의 동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Garden in the Eden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동산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는 곳이 있고 의왕을 딱 거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에덴이라는 어떤 명칭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동산을 두신 거죠.
근데 번역가들이 근데 이 에덴이라는 말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고유명사처럼 사용한 거죠. 이름처럼. 근데 에덴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주가 동산, 사람이 거주할 환경을 어디다 두셨냐면 기쁨 안에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기쁨 안에, 에덴 안에 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동쪽도 이제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스라흐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이제 케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동쪽을 가리킬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미스라흐, 하나는 케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라흐는 해가 뜨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미스라흐, 케뎀은 이런 뜻이 있어요. 태고의 태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 동쪽이라고 말씀하실 때 미스라흐랑 케뎀 중에 뭘 사용하셨냐? 케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창조주가 의도적으로 케뎀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저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기쁨 안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그러니까 태초 전에 유일하게 존재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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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해요. 네? 창세 전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웃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창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게 존재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계속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이 단어를 쓰셨을까? 창세전에 유일하게 존재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 안에 기쁨 안에 동산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존재하여 있구나, 우리가 있었구나라는 말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6장 4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6장 4절을 보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데 제가 오늘 히브리어를 좀 많이 쓸 거예요. 또 이스라엘 가실 거니까 많이 사용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일을 가리킬 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히드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아마 에하드라는 말을 어디서 막 찬양 같은 데서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에하드입니다. 근데 야히드랑 에하드 둘 다 1이에요. 둘 다 1이라는 의미인데 야히드는 1인 거, 정말 1인 거. 근데 에하드는 하나 이상인데 하나인 것을 의미할 때 에하드라고 해요. 하나 이상인 것일 때 하나인 에하드. 그래서 원어상으로 보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에하드를 썼고 결국 이게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에하드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정말 세 분이세요. 근데 진정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했을 때 에하드라고 딱 떠올렸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진정으로 하나이신 분, 분리가 절대 없으신 분, 그 안엔 전혀 분리가 없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신 그분은 정말 에하드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에하드야, 나는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에하드처럼 존재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이곳에는 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하드라고 딱 말을 하면 분리가 없다라고 같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 에하드 안에 완전한 연합 안에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신 게 주님의 디자인입니다. 잠언 8장을 보면 이 잠언 자체가 지혜가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지혜로 의인화되어셔서 말씀하시는 장인데, 특별히 잠언 8장은요, 이 창조 때의 지혜가 어떻게 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5절인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때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네, 이게 이제 창조 때 이제 모습을 이제 잠언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도 이제 표시를 했지만, 가장 주된 감정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사실 다윗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갔더니 그 우편에 기쁨이 가득하다.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에아드 안에 계속된 감정은 기쁨,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류를 에덴 안에 그리고 에아드 안에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아담의 그 인류의 주거 환경, 아담이 또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아담이 그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저는 이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담을 이렇게 상상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그 에아드 안에서, 그리고 기쁨 안에 있는 그 동산 안에서 그가 계속 목격했던 하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그러면 그가 지었던 표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하는 것은 아담의 표정도 그 기쁨의 얼굴들이 이제 계속 보았을 때,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렇게 웃고 계실 때 갑자기 웃음이 나거든요. 그것처럼 누군가의 이제 얼굴을 보았을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아담의 모든 환경은 바로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그 디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을 보면, 이건 좀 짧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게 하셨는지라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일구고 지키다, 이제 이 일군다는 일한다는 의미에는 사실 예배한다라는 이제 원어적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포커스해서 사람이 해야 할 게 예배하고 정말 일하고 지키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해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에덴 동산에 두셔서라는 단어입니다. 두셔서라는 단어를 두다라는 단어를 보면 누아흐라는 단어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아흐. 네, 누아흐. 네, 맞습니다. 이 누아흐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한번 상상해 보면서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소파가 있어요. 소파를 아니면 침대를 상상해 보셔도 돼요. 침대를 이제 머릿속에 아마 벌써 떠오르셨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순간. 이제 소파에 있는데 그 의자에 딱 앉았어요. 근데 내 몸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침대를 누웠더니, 이거 완전 이 라텍스 침대라고 하나요? 근데 딱 누웠더니 내 몸에 너무 딱 맞아. 그러면서, 너무 좋다. 와, 나 진짜 쉬고 있네? 와, 너무 편안해. 라는 이 상태가요. 이 느낌이 바로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고 예배하고 지키기 전에 뭘 하셨냐면, 그분 안에서, 그 에덴 안에서, 그 에아드 안에서 정말 안식하고, 어찌 보면 그분과의 그 교제를 누리고 했을 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 가능하도록 이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 에덴 안에, 에아드 안에 두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향한 이 오리지널 디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잠시 살펴봤듯이
인류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제 핫화되기 시작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디자인을 하셨는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핫화되기,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이제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빗나간 장소까지 찾아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길이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사람이 없어. 진정으로 핫화된 우리를 슈브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예수님 단 한 분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까지 하셨냐면, 빗나간 나 자신, 그 죄된 나 자신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빗나간 내 자신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나의 그 옛사람, 나의 그 죄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한 그분의 생명과 함께 또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다시 나에게 회복된 것. 저가 한 거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빗나간 나 자신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분뿐이 예수님 뿐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새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이 옛것이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인데,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말의 이제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정과거에서 완전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상태가 어떠됐든 그때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죽었고 지금에서 과거에 이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는 이제 완료형이라 해서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도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완전히 끝났고 새 것은 그때 일어났지만 여전히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핫화된 내가 정말 슈브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정말 그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에덴 안에, 에아드 안에, 그게 옛날 먼 옛적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게 나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 삼성가의,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에 가장 크니까 삼성가의 1순위 상속자인데 쓰레기통을 뒤져서 막 뭘 먹고 있다라는 뉴스가 했을 때 뭐야 이런 황당한 뉴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것처럼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지금 에덴 안에 있고, 내가 지금 그 에아드 안에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통해서 됐지만 어찌 보면 나는 이 현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전혀 나에게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의 현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는 이건데 왜 나는 여기에 계속 있는 거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 계속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요. 특별히 9장에 이제 연달아서 이제 치유를 하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치유하실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글씨만 보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 믿음과 그들의 주님 예수께서 하신 그 치유가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이 정말 치유자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이 정말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정말 믿었고
이제 주님이 정말 치유자시라는 그 사실과 주님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 안에 삶의 현실이 된 거예요. 정말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 결국 언제 믿음이 생기냐? 진짜 주님을 알 때, 정말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이게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결국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 나의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인 거죠. 근데 결국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이 구절이 사실 오늘 메시지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대한 결론이자 답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한 50분 할 거 생각하고 왔는데 아직 30분밖에 안 지나서 좀 당황스럽지만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말 에덴 안에 에하드 안에 살도록 우리를 회복하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디자인이었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정말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회복하셨고 그게 이제 나의 현실인데 이 믿음이 너무 필요한데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토라입니다. 말씀 토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토라가 단순히 모세 오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토라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토라라는 말이 어디서 이제 나왔냐면 이 양궁 경기에서 나왔어요. 양궁을 할 때 이 말이 이제 토라가 나왔는데 토라가 같은 어원을 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뿌리 언어가 사실 야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야레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조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화를 이제 쏘기 위해서 적중하려고 위해서 이제 조준하잖아요. 그리고 한편 또 적중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적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핫화되었잖아요. 이제 빗나갔는데 다시 슈브됨으로 이제 적중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살기 원하시고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가 에덴 안에 에하드 안에 살기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적중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 히브리어를 또 사용하신 거다. 너가 조준하고 너가 계속해서 적중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나의 가르침 토라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살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마치 그 9장에 치유받았던 백성들이 정말 치유자의 예수님 만난 것처럼 내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아멘 하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이 계속해서 적중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말씀을 더 읽을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 땅에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가장 변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되게 사실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사역자로 어쨌든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희 세대 용어로는 이제 현타라고 해요. 이제 현실 타격이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집에서는 막 짜증을 내다가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전도사님 이 줌 좀 알려주세요 하면 네 하면서 이제 했을 때 엄마가 이제 줌 좀 알려줘 하면은 대충 이제 알아서 이제 상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가족들한테 잘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름 막 기도도 해보고, 이 분노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여러 방법을 써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세대를 이제 가르치니까 이 어버이날 때마다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내가 살지 못하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그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데, 정말 내 사람이 계속 죽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짜증을 내고 그럴까라는 질문들을 했어요. 나는 지금 에덴 안에 있고 난 정말 그 회복된 백성인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왠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넘어질까, 왜 안 될까 했을 때 제가 저의 이제 생각들을 내놓고 그냥 말씀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졌던 게 저의 이제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내가 짜증낼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그런 존재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화낼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계속 공경해야 될 존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존재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잠시 왔잖아요. 이제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똑같을까 봐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저보고 너 변했어 이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한 게 많은 수를 썼지만 제가 저의 이제 임상 실험인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이제 단어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은 진짜 변하게 하는구나. 말씀은 정말 나로 하여금 적중하게 하는구나. 말씀이 결국 할 수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렇게 주님이 정말 적중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적중하길 원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것들을 계속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반주해 주시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죠. 그분 정말 에덴 안에, 에하드 안에 나를 거하시기로 하셨구나. 인류를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그 안에 돌아오도록 하셨구나 라고 했을 때 이제 계속 감사하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신 일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적중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는 거냐면 이 경배의 초입구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쓱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이 하신 것들로 계속 감사를 드렸다면 그분의 이제 성품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이제 제 표현력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그냥 아름답다,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 놀랍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마음을 하고 싶은 것은 좀 계속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기묘하고 신묘망측하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나를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거 너무 감사해 하면서 서서히 우리의 눈을, 그럼 이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그는 그 자신이 없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을 너무 갈망하고 제가 더 자라나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시간을 내어서 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적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이 그렇게 먼저 원하시는 대로 정말 적중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시간에 물론 다들 이제 말씀을 읽고 계시지만 좀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놓고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정말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갈망합니다. 이제 그냥 이게 처음에는 그냥 글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정말 이게 나의 삶을 이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움직여지길 원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들이 이제 그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나의 감정들이 그 안에 완전히 이렇게 안에 있길 원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정말 실제적으로 진짜 말씀 읽는 시간을 좀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의 삶을 정말 조정하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좀 조정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특별히 시편 119편 기자에게 부어주셨던 그 말씀의 갈망들을 이 시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의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고 내 길을 비칩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들을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복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열정이 아버지 저의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내 말씀을 향한 갈망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버지 말씀 안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도 그 안에 순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 말씀에 순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아버지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이 말씀이 주님의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길 사모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모든 셀리더 모임의 리더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도 아버지 그 말씀의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한 달 이제 후쯤에 이제
분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와 함께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지사님들 가신다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마음에 우리 마음이 적중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적중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하게 적중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니어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적중되어지길 원한다고, 특별히 이스라엘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이 적중되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같이 은혜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겸손하게 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추가곡 91장 같이 하나 찬양하고 마치 주는 땅 위에서 91장이요? 네네. 가장 높은
계속해서 주님을 지그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결국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 결국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홀라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하여 계속해서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